시간부터 한 네다섯 주 정도 걸려서 우리의 믿음 진술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관에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데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다섯 주 정도 이렇게 총 1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역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관한 믿음. 우리가 이제 개미가 있죠. 개미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개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이 격차가 아마 이 사람과 개미와의 격차보다도 더 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보다 크시고 이 광대하신 영원하신 분이 우리 유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말씀들,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충실하게 번역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을 사용한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축자 영감인데요. 이 축자 영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 모든 성경의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숨과 함께 이 단어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숨을 이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왕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명.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전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임의로 이 단어들을 삭제하거나 변기하거나 이렇게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왕의 말 그대로 전해주고요. 그 받는 사람이 그 왕의 말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 기록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최초의 기록자가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1600년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16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40명이라고 하는 각 시대에 살고 있는 40명의 인간 기록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신분을 보게 되면 왕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 농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이 성경은요, 완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초점을 이제 보시게 되면 성경의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오류나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보존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당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유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보시게 되면요, 자필 원본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셨던 그 자필 원본만 완전하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필 원본으로부터 사본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사본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그 고고학자들, 또 이런 학자들이 이런 이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다시 복원되어야 되고 다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완전한 성경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속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완전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보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영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요, 성경 보존에 대한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보존할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보존할 능력이 없으시고 사람들이 다시 복원해야 될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자필 원본에 주셨던 그 말씀이 현재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보존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그들로 바꿨어요. 그들로 이렇게 바꾸어서, 왜 그러냐면 시편 12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보존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머지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그것들을 전부 사람들로 이렇게 바꾸어 버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존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주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존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으로, 이제 하나의 성경으로, 편집된 성경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을 통해서 전통 마소라 본문을 히브리어로 주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수용 본문, 다수 본문을 그리스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이런 그 본문 사본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으게 하셨고요. 대영 제국의 언어인 영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이 합쳐지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를 통해서 이게 합쳐진 신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합쳐진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된 성경을 주시기까지에는 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한 20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이런 그 사본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었고요. 에라스무스 본문을 통해서 틴데일 성경, 또 비숍 성경, 제네스바 성경, 이렇게 영어 성경의 이런 변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영국의 제임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이후에는, 킹 제임스 성경 이후에는 더 이상 영어로 된 성경이 이제 나오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으로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되는 성경을 우리는 영어로 된 킹 제임스 성경임을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은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졌고요. 이 홀리 바이블이 이 영국의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졌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 바이블은 가장 오래된 성경이고, 가장 널리 보급된 성경이고,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 바로 홀리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리 바이블은 지금 현재 킹 제임스 성경으로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우리말 흠정역 성경이 들어오기까지는 지금 2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이것은요 1970년까지 독보적인 성경이었어요. 다른 성경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성경만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거의 350년,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성경 하면은 홀리 바이블, 그리고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신학의 기초를 이렇게 확립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기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천주교인들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이게 보급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졌을 때에 가장 이것을 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조직적인 저항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 두 사람, 천주교의 사제입니다. 사제 출신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수정 본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전통 본문에 반대하는 수정 본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수정 본문이 지금 현재 현대 역본 그리고 개역 성경의 모태가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 본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냐면 이 시내사본이라고 있어요. 시내사본. 시내산의 이 수도원에서 이 불쏘시개로 이제 쓰던 거를 이제 이 끄집어내서 그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티칸 도서관에 아주 그 깊숙한 곳에 이 감춰져 있었던 이
먼지가 쾌쾌 묵어 있었던 그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해서 수정 본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바티칸 사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지하실 그 도서관 한 켠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혀져 있던 그런 성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사본은 오래되었긴 하지만 이 불쏘시개로 사용할 정도로 허접한 그 내용의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낙서한 흔적도 있고요. 이렇게 좀 지운 흔적도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두 학자가 수정 본문을 만들어내었고요. 현대 역본의 이 기초가 되는 천주교 사본의 기초가 되는 이런 본문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킹잼 성경을 이제 대체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대표적인 성경이 지금 우리 이제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역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른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세울 수가 있고요. 또 바른 믿음을 또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리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성경이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가 영감되었음을 믿는 것이고요. 이 총체적 축자 영감은 기계적 영감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술을 해서 받아쓰기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인간 기록자를 사용해 주셨고요. 인간 기록자의 경험, 인간 기록자의 지식, 또 그 당시의 문화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 축자 영감은 개념적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뜻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중 영감설도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향상된 계시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어로 주셨던 성경보다 지금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더 향상된 계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섭리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된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원래의 영감과 전이된 영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원래의 영감을 믿죠. 예, 전이된 영감 믿나요? 저희 교회는 전이된 영감을 믿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필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필 원본에는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본에는 영감이 있나요 없나요? 1차적으로 자필 원본에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영감이 없어요. 이 사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가 이 단어로 옮겨졌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번역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을 했을 때에도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제3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를 동일하게 합당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이 합당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이렇게 그대로 전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단호하게 우리가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본에만 영감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경에는 영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정말 같은 단어 이렇게 옮겨졌다면 그 단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성시켜 주셨는데요.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완전히 이제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시를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적이나 꿈, 환상,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두로 이렇게 음성으로 전해 주셨던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어이상이 아니라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또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광경을 거기서 목격을 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서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우리가 체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어떤 환상 계시나 어떤 이 경험이나 이런 체험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 믿음을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환상, 체험 이런 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이 시대에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전달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도 소요가 됐고요. 엄청난 그 희생도 여기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이 교회사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고 또 불질러서 없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는요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과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스러운 일을 이 진리를 우리의 인간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과정이 이 계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드러난 이 진리를 사람의 글로 기록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기록하는 과정이 영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기록한 이 글을 또 보호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일하는 과정이 정경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화된 이 성경은요,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과정이 번역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어떤 사람은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이제 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런 지혜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조명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 구체적인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이 적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체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동일한 영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실행의 표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빵으로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빵을 먹으면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면 편식하는 거죠. 편식. 콩밥을 주면은 콩은 다 빼놓고 쌀밥만 먹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는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싫어하는 말씀이든지 다 골고루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두 종류의 성경이 있구나. 성경 하면은 모든 것이 똑같은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성경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번역 성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수십 종의 성경이 지금 이제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수백 종의 영어 성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수천 종의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성경들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붕어빵을 찍으면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이렇게 성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 이 틀이 두 가지 틀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이제 틀이 필요한데 이 두 개의 틀이 이제 하나는 다수 본문이고요, 하나는 소수 본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다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 이 사본이 많다는 거예요. 사본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수 본문은 사본의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적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 본문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공인 본문 내지는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본문은요, 수정 본문. 아까 이제 웨스트코트와 이제 호르트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수정된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주교 본문이라고 그래요. 크게 얘기하면은 종교 개혁 본문과 천주교 본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주교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본문을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본문이 바로 이제 천주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천주교 본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혁 성경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또 그 전에 사용했던 틴데일 성경, 에라스무스의 이제 어떤 그 본문들, 그런 본문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킹제임스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 성경, 천주교 본문에서 나온 개혁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요, 종교 개혁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가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체를 했다 그러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아야 되는 거,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체를 한 성경이 기존의 성경보다는 열악하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대체할 필요성을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개역 성경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밖에서 본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육체 안에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내용이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편 4절 5절도 보시면 개역 성경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은요, 사악한 자들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준다. 이 악인의 길이 견고한 길인지 고통을 주는 길인지 우리가 선택을,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도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참 와닿죠. 아니,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와닿습니다. 사실 남의 말 하는 게 사실 이제 별식과 같이 이게 오징어 씹는 맛도 있고 좀 그런 맛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흠정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별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처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도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흠정역 성경은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다 루아우예요. 루아우인데 하나는 바람으로 번역했고요, 하나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근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흠정역 성경은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한쪽에서는 즐거움을 더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주께서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도 보면 전혀 또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리고 흠정역 성경은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그 부패함, 이 타락을 책망하고 있는 대원서예요. 대원서인데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아주 무성한 나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다 이렇게 흠정역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흠정역 성경은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개역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은 3일마다 11조를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리고 흠정역 성경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개역 성경대로 믿는다면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흠정역 성경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계룡산에서 나오는 이슬과 같은 물을 얘기하는 건지 전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흠정역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분명하게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해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삼위일체를 이제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되겠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열세 구절이 없음 이렇게 해서 이제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정직하지가 못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없음 했으면 또 정직한데 이것은 없음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 개역성경이 없는데 개역성경에는 앞에 있는 6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7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성경은 또 어떻게 했냐면 8절 말씀을 또 나누어 가지고 7절 8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예. 이 없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을 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에는 부정직하게 빼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전달하시는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 성경, only one, 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필 원본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것은 오류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필 원본은 지금 이제 보존되지 않고 있고요. 다 없어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필 원본이 사본의 형태로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올바르게 보존된 말씀이 있고요. 또 이 대적자의 개입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변화가 된 사본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빼버려요. 좀 뭔가 부족해. 그러면 집어넣는 거예요. 뭔가 표현이 달라.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본문의 변화를 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사본의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본들이 우리는 천주교 사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본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성경이 이제 이 개역 성경이요 현대 역본이라고 부르는 성경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자필 원본을 있는 그대로 이 변함없이 이렇게 보존한 그 사본이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많이 이렇게 수용이 되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고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또 이제 사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수 사본의 형태로 지금 이제 남아 있고요. 이거를 종교개혁 사본, 기독교 사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이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온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그 계열된 성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필 원본이 무오류한 것처럼 지금 킹제임스 다른 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번역된 이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오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강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고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아님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역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경에 개역 성경이 이제 들어왔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부터 들어왔다면 굉장히 좋았는데 개역 성경이 이제 이렇게 생성되었던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역 성경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개역 성경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고요. 교회가 오늘과 같이 많이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그 역할을 개역 성경이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개역 성경이 천주교 사본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구절이 있고 교리 부분에서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많은 구절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출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떤 젖을 먹이기를 원하십니까? 납덩어리가 들어있고 또 이 그 오물이 들어있는 이
젖을 먹이겠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젖을 먹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그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먹이게 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수한 젖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바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충실하게 번역된 이 흠정역 성경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요, 이 성경을 저희가 믿고 있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성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많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이 지역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이것을 바르게 번역한 흠정역 성경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낭독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서로가 이제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경, 같은 본문의 텍스트를 저희가 사용함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여기 세 가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 기록을 읽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많이 아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전혀 의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교리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교리라는 단어가 없고 교훈이라는 말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소무화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책망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잡음은 현재의 나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미래의 삶을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우리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완전하게 돼요.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부족함이 없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이 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함,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떤 그 어려움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완전함을 이제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성경 기록, 우리의 성장도 성경 기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생명같이 붙들어야 되는 이 교리도
성경 기록. 우리가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성경 기록. 모든 것이 성경 기록이 기초적인 토대 위에 깔려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거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일 전면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정관에도 제일 앞부분에 나와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만큼은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가져야 되고요. 다음번에 그 다음 항목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